그래서 이제 결국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한 16개월 정도, 그 정도 이제 1년 6개월은 그 정도 거기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도 전쟁에 참여를 해라. 그래서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이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자기 동족과 블레셋이 싸우려고 하는 그 전쟁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 다른 그런 블레셋 그 나라의 그 도성의 방백들이 다윗이 가서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가 큰일 나니까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에 다윗이 다시 시글락이라는 데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여기 이 군인들도 없고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있는 그런 틈을 노려서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침략을 해가지고 모든 처자와 소유를 다 이제 끌고 가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불질러 버려서 완전히 모든 게 잿더미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죽이려고 이제 막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다시 얻어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쫓아가거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결국에 쫓아가서 한국에 벌어진 사람을 이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걸 주고 살려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 그 군대가 모집한 곳에 갔다가 온 사이에 여기를 약탈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소년을 앞세워서 가서 결국에 아말렉 사람들의 그 진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되찾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이제 그 전리품을 그 전쟁을 하러 갈 때 600명 가운데 200명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못 갔는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는 이런 이제 분배의 법칙을 거기서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뭐를 했냐면 6번을 지난번에 못 했는데 시간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제 선물을 보낸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전에 유다 땅에 있을 때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유다의 장로들이라고 했죠. 이 장로들에게 뭐를 보내냐면 그 전쟁터에서 얻은 그런 전리품, 노획물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이 장로들에게 선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네,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 이 유다 장로들에 다윗에게 대해서 전에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해 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줘 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이 잡혔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가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거기서 노획물을 얻었는데 그 노획물 가운데서 좋은 것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전에 아주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어디서 뭐 좋은 것이 막 생기고 이래서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선물을 여러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그거를 조금은 제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고. 계속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계속 읽어주세요.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하나요. 아로엘에 있는 자와
아멘. 제가 오늘 좀 눈이 부셔가지고 글씨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좀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냥 읽질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또 선물을 보낼 때도 어떻게 돼요? 골고루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선물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으면 어떻게? 야, 다윗이 또 우리를 차별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받은 사람은 좋지만 안 받은 사람은 서운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선물을 이제 골고루 다 그 유다 지역에 있는 그런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잠언을 글쎄 아마 몇백 도군 한 것 같아요. 몇백 번 정도. 이제 잠언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잠언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지혜서인 잠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 생활을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선물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선물.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물의 이런, 왜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되는지, 이 선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거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명절이 돼 가는데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죠. 또 뭐 생일이라든가 무슨 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어떤 때는 이제 부탁을 하려고 할 때도 그냥 가서 뭐 할 수 없으니까 또 선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부모님 그런 생신이라든가 이럴 때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선물은 우리 마음을 이제 상대방에게 그런 어떤 이제 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선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한테 선물하는 법을 굉장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뭐 교수님이든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그 자기가 섬기고 있던 교회 어디 그 목사님이든 반드시 선물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인간관계의 선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것을 잘 모른다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걸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봐요. 자, 선물은 어떻게 많은 사람을 친구로 만든다고 그래. 잠언 19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빨리 사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빨리 친구가 돼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여기 자매들 형제들이 있는데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누구 자매님이 막 카톡으로 뭐 문자를 보내면서 좋아한다고 이렇게만 하는 거하고, 굉장히 그 자매가 또 형제가 좋아하는 그런 선물을 사가지고 주면서 거기다 뭐 편지를 쓴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마음의 문을 확 열게 돼요. 이게 또 이 선물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어떤 화가 난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 잠언 2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여기 그랬죠. 은밀한 선물은 뭐라고요? 노를 쉬게 한다고.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 그 화를 풀려면 어때요? 부부싸움 했습니까? 그럼 화를 풀려면 어때요? 상대방의 마음을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이상하게 틀어져 가지고 그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의 선물을 받았을 때 굉장히 처음에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기에게 이렇게 해롭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선물을 보내다니. 그러면서 앞으로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그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누군가가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인 다윗은 그 선물을 이제 그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런 또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럼 형 에서가 야곱을 20년 동안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선물을 막 양떼와 소떼와 이런 것을 선물을 보내죠. 왜? 그 마음의 화를 풀어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물은 이렇게 노를 그치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더 놀라운 말씀이 잠언 1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그 길을 형통하게 하고 그의 길을 넓게 만드는, 그가 가는 길을 넓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제가 이거 말씀 하나 해야 되겠네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도 보면은 선물이나 이런 걸 잘 해요. 왜? 제가 이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수석 부목사님 아들이 지금 신대원 3학년, 이제 올해 3학년 올라가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보니까 어떤 있던 교회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거기 뭐 교육 전도사 같이 있는데 그 목사님 계속 안아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자기 아빠한테도 그러고 목회를 이렇게 실습을 여기저기 가서 좀 해야 되니까 이 교회도 경험하고 저 교회도 이제 해가지고 목사님이 안아준다 해도 결국에 이제 끝내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뒀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서울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성결교단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 준전임, 그러니까 그냥 보통 신학생들은 그냥 교육전도사로 해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렇게 주는데 준전임으로, 전임은 아니지만 준전임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 이제 그 대학원 다니면서 어떤 교회들을 탐방을 간답니다. 그 탐방을 가는데 이제 그 자기 동기들 10명하고 어떤 교회를 탐방을 간 거예요. 갔다 와서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명훈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10명이 갔는데 유일하게 선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선물을. 그런데 그 성결교회 이제 큰 교회에,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전도사를 모집하는데, 그 우리 명훈이가 탐방 갔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좀 성실하고 착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을 추천해 주라, 전도사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10명 갔는데 아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명훈이만 어떻게 돼요? 목사님한테 선물을 보내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러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뭐가 있어요? 딱 그 기억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우리 명훈이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아주 몇천 명 모이는. 그런데 거기 가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 데는. 근데 선물을 했는데, 선물은 너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딱 이거 말씀을 이걸 나누려고 하면 생각하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명훈이가 한 게.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가 늘 자녀들에게도 선물하는 거를 본을 보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또 가르치고 하니까 아이가 가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그 고마움을 표현할 때 선물을 하고, 또 저는 그래서 자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부모에게도 반드시 생일날은 선물을 해라 꼭 가르쳤어요. 왜? 내가 자기한테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려면은 지가 얼마나 힘들죠. 그래도 반드시 선물은 해. 왜? 부모의 그런 은혜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내비도 이러질 않아요. 왜? 이건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물은 그 길을 형통하고 넓게 하고 우리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고 또 복된 삶을 여러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부모님에게라고, 선생님에게나 어떤
또 다른 그 나의 사랑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했을 때 그분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죠. 그리고 관계를 증진을 시킵니다. 선물을 하면은 굉장히 그 관계가 증진돼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선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그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 저희 교단에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 교단의 임원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좀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은 사례비 좀 받고 이렇게 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무보수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총회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명절 때마다 선물을 이제 보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왜 내가 선물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런 거 보냅니까? 이러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어떤 수고하고 고마운 것에 대한 누군가 그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사례비를 받으면서 한다면 덜 감사하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선물에는 나의 사랑과 정성과 고마움을 담을 수 있는 선물을 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선물이면요 감동을 못 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제 집사람이 저를 잘 아니까 제가 선물을 할 때는 꼭 적은 거에도 관심을 이렇게 어떤 정성을 가지고 제가 감동을 주는 그런, 특히 제가 어떤 정말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그런 분들은 꼭 선물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또 어떤 좋은 것이 들어오면 제가 안 먹고 안 쓰고 그거를 선물을 보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에 목사님, 내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왔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자기가 평생에 그런 받아보지 못한 선물을 받았네. 제가 받았는데 제가 안 해요. 그거 너무 귀한 거라 그냥 누구에게 이걸 할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분이 나중에 제 대변자가 되고 꿈의 교회 이호셉 목사 막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내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게, 그래서 이 가격이 비싸고 크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을 수 있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게 아니에요.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걸 하면 더 감동을 주죠. 근데 여러분이 연세 많으신 그런 어르신한테 선물하는데 오징어라든가 엿이라든가 울릉도 호박엿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갖다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어떻게 너무 좋아하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그 연세라든가 그분의 어떤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저는 좀 세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냐 적냐, 비싸냐 안 비싸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물은 받아서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을 하면 또 안 돼요. 선물이라는 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게 뭐가 지어져요? 뇌물같이 여겨져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똑같은데, 뇌물은 뭔가 그런 어떤 그 목적을 두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동기에서 하는 것이 뇌물이고, 선물은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게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게 이제 선물로서의 또 어떤 그런 기쁨을 이제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꼭 정말 여러분 자신이 물론이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자녀들에게도 이런 법을, 이게 뭐냐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보니까 정말 너무나 저는 깜짝 놀래요. 이게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너무 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진짜 아니구나. 아니 자기에게 그렇게 막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에게까지 선물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에 대한 그런 생각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안 좋게 했던 사람한테까지 선물을 보내다니, 이런 귀한 선물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새로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으려면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이 지금 사울의 그 마지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제 정말 아름답게 그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불행하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 한번 가로 안에 네모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 중요하다. 사울은 출발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인생의 종말이 온다. 사울의 인생의 비참한 최후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해 주고 있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이 정말 시작이 반이다 그러면 얼마나 시작이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사실 시작보다도 끝이 더 중요하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끝이 좋으면 우리가 다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욥이라든가 또는 갈릴 가나의 혼인잔치 그 할 때 그 설교를 몇 번 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에 포도주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지만, 마리아가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물을 가서 길러다 돌 항아리 6에 아귀까지 채우라 그래서 채웠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떠가지고 가는 순간 맹물이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근데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이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고 말하죠.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보통 잔치에는 처음에 좋은 걸 내고 취하면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었다 하면서 신랑을 칭찬했어요. 처음에 포도주보다도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였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도 처음보다도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욥이 그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욥이 처음보다도 끝이 여러분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그러고 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처음보다 여러분 갈수록 좋아지고 끝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행하게 그 시대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자,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다 여기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울이 최후를 맞게 되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전사를 하면서 최후를 이제 맞게 됩니다. 거기 사무엘상 3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해가지고 참여하러 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길보아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국가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죽은 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여러분 그런 어떤 군사 전략이 뛰어나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무리로도 큰 군대를 물리쳤던 이스라엘이 여기서는 사울이 그때 나이가 80이었어요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이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게 국가적인 큰 불행이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어때요? 블레셋은 이제 속국이 될 다시 그런 위기에 처했죠. 그 다음에 자신도 죽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으니까, 3명이나 죽었으니까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돼. 2절부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기 이제 세 아들이 죽죠.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네, 이제 화살에 맞아가지고 아마 말을 타고 있었겠죠. 왕이니까. 근데 이제 떨어져서 이제 중상을 입은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막 함성 소리는 들려오고 막 블레셋 군대는 다가오는데 내가 저 할례 없는 저들에게 죽으니, 옆에 있는 그 이제 경호원 같은 사람이죠. 그에게 네가 나를 죽이라 하는데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 블레셋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내가 죽으니 내가 자결하고 말겠다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80세 된 노인이 사울이 거기에 엎드려져 이제 자결을 하고 이제 쓰러져 이제 이렇게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호원 같은 그 사람도 이제 지금 거기서 자기도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는 이런 내용. 여기 보면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런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된 이유,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알아요. 사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를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왕.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신정 통치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 그런데 이제 이 신정 통치를 끝내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그러면 너희 안 돼. 왕이 너희를 갖다가 병사로 부리게 되고 너희 딸들을 갖다가 또 뭐 음식 만들고 노래 부르는 사람 시킬 거고, 뭐 또 양떼를 어떤 사람은 또 소떼를 갖다가 돌보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너희들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라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왕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 마음대로 가서 드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동안 가서 기다리라겠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오기 전에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번제와 화목제를 일주일 기다리다가 안 온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그 블레셋은 막 이렇게 쳐들어오고 군인들이 흩어진다고 해서 자기가 가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 사울 왕을 어떻게 돼?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주의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도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는 직분은 높고 낮음이나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계급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목사는 더 높게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월권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그런 걸 하게 되면 결국에 여러분 어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개혁 무슨 연대라 해가지고 거기 보면 유명한 이제 S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교수도 하고 사역과 교수도 하고 무슨 이제 그런 뭐 어디 여대 총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은요, 원래 이제 이 네덜란드 화란에 가가지고 신학을 전공을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목사가 될 수 있는데 목사가 안 됐어요. 왜 목사가 안 됐냐 그러면 원래 자기가 그 청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어서 나는 그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될 나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일반 있잖아, 우리가 이 KBS나 MBC나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뭐 CBS나 CTS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것도 그런데 공영방송이 이런 KBS나 MBC 이런 데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이 S 교수가 교회에 대해서 막 굉장히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적인 이런 어떤 이런 발언을 쏟아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옳은 소리 한다 굉장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바로 뭐예요? 월권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자기가 목사가 아닌 사람이 한국 교회를 그리고 목사들을 자기가 비방하고 공격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뭐를 이 사람에게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에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큰 무서운 일. 그래서 사울 왕이 어때요? 왕이지만은 뭡니까? 제사장권과 왕권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는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제사장으로서 이런 것은 누가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걸 구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버림받은 이유가 이 제사장권을 범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해서 다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어떻게 했어요? 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다 멸하라. 근데 그 양떼나 이런 것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양떼, 소떼 이런 것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은 살려가지고 왔죠. 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했어요. 왜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멸하지 않고 살려가지고 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데? 제사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거를 살려가지고 왔다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순종이 뭐야?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이걸 뭐야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양떼와 소떼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양떼 소떼가 필요하잖아요. 양이나 소가. 근데 좋은 것이 너무 아까워 이거 그냥 주기. 그래서 이걸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아말렉의 것은 다 멸하여 죽이라겠죠.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쓰면서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걸 내가 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오케이면 오케이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뭘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그러니까 사울왕의 실패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또 실패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하고 누구 거기에 맞설 사람이 아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물맷돌로. 그래가지고 승전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래서 다윗의 인기가 이제 높아져요. 국민적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것을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윗을, 그 민족을 구원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한 것이 결국에 자기를 어떻게 돼요? 파멸에 이르게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어. 떠나버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무슨 영이? 악령이, 악신이 이제 임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막 이런 문제가 됐죠. 왜 그래요? 진짜 무서운 게 시기 질투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라든가 뭔가 어떤 사람이 은사나 또 능력을 또 뭔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있을 때 그런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 수가 있고 악한 영에 내가 붙들리고 그 악령의 조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에 이것이 자신을 망하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니까 누구를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러올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리라고 했어요. 네, 이런 것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 전보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응?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죄.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친구 따라서 전보로 갔다 왔어요. 친구 따라 전보로 왔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꼭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좀 물어본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 느낌에 있잖아요. 꼭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 것처럼 목사한테 꼭 와서 물어보나, 이런 막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안 좋아. 에?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그걸 물어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우리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하려고는 그런 악한 영을 받은 것들한테 가서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죄하고 똑같은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거. 그냥 그걸 모르고 자, 사울이 이제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아멘. 근데 회개를 안 하면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네, 구원파 있죠. 뭐 박옥수 구원파, 기쁜 소식 뭐 그런 교회랑요. 또 저기 이요한 구원파, 그 다음에 유병헌 구원파, 이런 식으로 구원파가 한 3개로 나눠져요. 근데 이 구원파들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지어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도 하고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걸 좀 다음에 이거 좀 뭐 해보세요. 전부 다 이거 잘 안 나오네. 예.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셔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저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게 무서운 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식사하고 나서 대야를 갖다 놓고 막 제자들 발을 씻겼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할까? 막 선생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 계급 사회인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황송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딱 그러시니까, 그러면 시몬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발만이 아니라 그냥 목욕까지 다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랬죠. 그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발만 씻는다는 것은 자범죄를 짓고 또 실수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예? 진짜로 죄 지어요? 예. 이 구원파들은 죄를 안 지은다고 막 이래요. 안 지은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죄라는 것은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해서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뭐라겠어요?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건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 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죄를 안 지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이 얼마나 무딘지 몰라.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원파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파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양심이 점점 어떻게 돼요? 무디어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무서운 건데, 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리인, 이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원래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온 거예요. 뭐를 건너? 이 강을 건너서.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해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게 보낸 건데 그 유대인들은 원래 제사 받을 때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또 양으로 소로 염소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 필요 없다는 거. 예수님 믿으면 제사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얼마나 이게 어거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적어. 그래서 아주.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어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자기들만. 보통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여러 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를 안 한 것, 그것이 이런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계속 봅니다. 그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와서 어떻게 돼? 전쟁에서 노획물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다 와서 이제 막 뒤지고 있는 그 시체 사이를 다니면서, 그런데 딱 보니까 누가 거기 죽어 있어요? 사울 왕이 죽고 왕자들이 3명이 거기 딱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목을 쳐가지고 그 갑옷은 벳산 성 자기들 신당이 있는 거기다 걸어놓고 이 목을 쳐가지고 이 블레셋 땅 사방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신 아스타롯이 이런 다곤이 이 사울 왕을 이기겠다 해가지고 막 그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겠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다겠죠.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밤새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지금 있는데 가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밤에 장사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그 목이 잘린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걷어가지고 밤새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이 화장을 해가지고 에셀나무 밑에다 그 시체를 이제 묻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랬을까? 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정말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 사무엘상 11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려 하니. 여기 보면 암몬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저게 누군데 뭐 우리 왕이라고 해 막 이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길란 야베스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암몬 족속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사울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손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면서 우리가 이 길란 야베스를 구하러 가자고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안 나오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런 어떤 어미하심과 이런 게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란 야베스로 올라가서 암몬 사람들 있죠, 그 군대를 물리쳐가지고 이 길란 야베스 사람을 구해줬어요. 얼마 전에? 4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항상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준 사울이 지금 죽어가지고 목이 잘리고 비참하게 시체가 버려져 있고 이렇게 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밤에 거기 길보아 산으로 가지고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 왕자들의 시체를 걷어가지고 와서 그 화장을 해가지고 에셀나무 밑에다 거기다 묻고 7일 동안 슬퍼하면서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리,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잊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막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도와줘야지, 외면하지 말고. 아멘?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다 그런 걸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빨리 오늘 거기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다 그랬는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여기 보면 1절 놔둬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아말렉이 이제 쳐 죽이고 막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 시글락이 이제 돌아와서 뭐를 했겠어요? 시글락 성을 싹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걸 재건하려고 막 땀을 흘리고 지금 그 전쟁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려고 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다 처자식 잃어버리고 불타버려서 그걸 가서 찾아가지고 오느라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신경을 못 썼어. 그리고 지금 모든 삶의 터전이 불타버렸으니까 그것을 재건하려고 막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세요.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제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지금 왔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옷차림이 막 전쟁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다윗이 물어보며 그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전황을 물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지금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쭉 뒤에 이제 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을 잘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울은 보세요. 다윗에게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군대를 풀어서 이렇게 하고 칼로 창으로 찔러나오고 별별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다 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때? 그놈 잘 죽었다.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니 잘 죽었어, 잘 죽었어.
하나님이 그래 벌을 내려서 잘 죽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나한테 막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저주를 내리고 저런 벌을 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잘못 믿고 있는지. 다윗은 정말 달라요. 네, 정말 잘 죽었어요.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한지 보세요. 자, 11절 12절 제가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잘 죽었어 잘 죽었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어요. 이게 슬픔을 표현하는 극도에.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해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지어가지고 애가를 지어서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제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보였지만 이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더니 하나님 봐라 벌을 내렸지 심판을 했지 이렇게 하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울왕이 죽고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은 이것을 고소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 그는 다윗은 먼저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그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최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그 사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이런 막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죽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자, 이게 다 하기 어려운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거기 아까 거기 4절까지 했나요? 5절까지 했나요? 그게 한번 쭉 해주세요.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계속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에게 사울과 그 아들 셋이 죽고 이스라엘 전쟁에 패한 것을
이제 한 군인이 한 사람이 와서 알려줬죠. 너는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전쟁에서 제가 거기 어디 길보한 지나가다 이렇게 누가 칼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보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숨이 있는데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더 이상 이분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고통이 없게 하려고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이제 이 뭐 귀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이 사람은 그 아말렉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을 죽여갖고 왕관과 이런 걸 가지고 가면은 아마 큰 상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인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가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겠어요? 완전히 진멸하라겠죠. 그런데 진멸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울이 누구의 칼에 맞아 죽어요? 아말렉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없애라고 하거나 어떤 그것을 끊으라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거를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불쌍해서 너무 아까워서 이런 식으로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멸했어야 돼. 근데 멸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에 자기가 아말렉의 칼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은 기회주의자로서 그런 어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굉장히 상을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자기 군사에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자를 저를 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그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윗이 새로운 이제 왕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보면은 이제 족장 시대 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사사 시대가 있었죠. 네,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가 이제 있었습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열왕들의 시대. 근데 이 열왕들의 시대 가운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에서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다 수도를 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이쪽에 이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